창세기 2장 2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깊이 봐야겠다. 그래서 주일날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니까 마음에 잘 새기셔서 잊어버리지 말고 또 만약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인생에 또 우리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얘기했듯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결혼하나요? 행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고 뭐 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이룰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결혼을 하죠. 사실 바라는 건 사명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사명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나 보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자,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누구랑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행복하겠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줄 알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그 사람도 나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원하는 것을 그렇게 줄 것 같지만 주지만 시간 지나면요 또 내가 원하는 게 바뀌잖아요. 또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그런 사람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게 그거 계속 원하는 것일까? 바뀌잖아요. 내가 누군지가 아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니까 자기가 같은,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주지 못하는 큰 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결혼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인생을 더 살아봐도 모릅니다. 죽을 때도 모릅니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누가 아세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면 행복할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결혼을 해야 우리가 행복할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결혼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해하고 가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만들었고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안 읽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이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보이게끔 하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예?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은 하나님 닮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 보이도록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보이는 것,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보이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이 보이게끔, 당신을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를요? 사람을. 근데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된 겁니다. 자,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오늘 읽은 대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갈빗대. 여러분, 갈빗대, 이게 갈비가 아니라 남자의 옆에 있는 것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있는 살과 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취했으니까, 가져왔으니까 빌려, 여자, 남자의 것을 가지고 와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흙을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여자는 그 남자의 옆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뼈와 살을 취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는 남자의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결혼에 대한 포인트. 여자는 반드시 남자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자를 만드셨는데, 자, 그렇게 만든 여자를, 자기의 것으로 만든 여자를 자기 앞에 두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도대체 뭔 뜻이에요?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 넌 내 뼈야, 넌 내 살이야. 그게 뭐예요?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뼈는요, 아잠, 단단히 묶다. 살은 몸이에요. 단단히 네가 나한테 단단히 묶였네? 너와 내가 단단히 묶였어. 하나야. 라는 말이에요. 너랑 나랑 하나네? 내게, 네 거네, 내 거네. 그러니까 부부는요, 네 거, 내 거 없는 거예요. 다? 네 거, 내 거? 아니, 그런 거 없는. 네 거, 내 거야. 네 거, 내 거.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네. 이런 얘기예요.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의 것을 취해서, 그죠? 이거 내 건데? 그죠? 내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그런 사람하고 해야 돼. 내 거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아유, 이게 뭐 가구인지, 이게 물건인지. 내 거네. 이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시작.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야, 이거 네 거 내 거네. 그래, 둘이 한 몸이 돼. 이게 쉽게 말하면 결혼이에요. 둘이 한 몸이 돼. 자, 그럼 한 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잠자리를 생각하지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은요, 둘이 이룰지로다. 한 몸을 둘이 이룰지로다. 이거 원어로 보면 둘이, 원어 하야, 존재하다. 어구는 하바, 숨을 쉬다. 둘이 숨을 쉬어야 돼. 둘이 같은 숨을 쉬어. 이 말이에요. 둘이 같은 숨을 쉬어야 돼. 한 몸이 돼서 같은 숨을 쉬어야 돼. 그럼 그 같은 숨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을 때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숨,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숨을 쉬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 숨을 쉬고 있잖아요. 남자의 몸에서 비로운 여자에게 그 숨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여자랑 같이 그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그 숨이 뭐예요? 살아있게 하는, 생명되게 하는 성령, 르하우, 숨, 바람, 살게 하는 생기, 그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을 네 몸에서 나온 너의 몸 그 일부의 여자에게 그 숨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같은 숨을 쉬는 거예요. 같은 숨. 뭐 아주 좀 진하게 표현을 한번 해드릴까요? 네? 서로 코를 맞대고, 자, 네가 숨 쉬고 그걸 내가 마시고, 내가 내뱉는 숨 그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안 나게? 한 몸이 돼서 같은 숨을 쉬는데 내 숨 말고 무슨 숨?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숨, 르하우, 하나님의 숨, 성령, 생기, 하나님의 감동, 성경, 진리,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숨을 가진 자인 거예요. 여자는 그 숨을 받아야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랬어요. 아내와. 여태까지 여자 얘기하다가 24절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돼. 아내라는 말이 뭔가요? 그 숨을 받아야 사는 자예요. 원어로 보면요, 아내는요, 이샤, 이와 그러죠. 이와, 이씨, 에노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나씨, 우울증, 고칠 수 없는 존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숨을, 하나님의 숨을 주지 않으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 땅의 여자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숨, 성령이 오시지 않은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울해, 괴로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랑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숨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가 아름다운, 꽃 피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뭐예요? 하나님, 예? 그 영, 성령.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진짜 같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영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경 원어로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 생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그 오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 혀로 말하던 그 혀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처럼 내 안에 심겨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줘야 돼? 여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주셨어요? 남자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우리에게 그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주님 가난하게 사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보이는, 들리는 이 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께 받은 그 숨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죽어요. 아니, 이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남편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몇 번 결혼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를 몇 번 옮겼느냐?
그게 중요해. 내가 교회, 난 이 교회만, 난 주구장창, 난 이 교회만,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그거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몇 번을, 어떤 교회를 섬기고, 몇 번을 결혼하고, 몇 번 교회를 옮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남자를 만난가, 내 진리를 가졌느냐. 예? 내가 하나님의 숨을, 그가 받은 숨을 내가 넘겨받아서 나도 그 숨을 쉬느냐, 진리를 내가 말하느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진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 소리를 통해서, 예? 그 의미를 알아듣는 거잖아요. 건반이 막 찬양을 해. 근데 좋아, 소리가 좋아. 근데 소리는 좋은데 뭔 뜻인지 몰라. 가사가 없는 게, 가사가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소리 나는 꽹과리,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 근데 뭔 소리인데 그냥 귀에 듣기만 좋을 뿐이야.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사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이 보이는 게 너무나 귀중한 거지만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면 이게 우상숭배니까요. 가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게 하니까. 그래서 남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예? 남편이 5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주님, 야, 네 남편 데려와라 했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돼요? 장난쳐요? 남편이 5 있고 지금도 사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없대요. 왜요? 그들이 같이 살지만 5이나 있었지만 진리를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을 쉬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무지하게 다녀봤어도 진리를 그 속에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여자가 남편이 5 있고 그런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남자에 의해서, 남자는요, 예? 진리를 가진 자가 남자인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할 곳이 있다가 했는데 당신의 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는, 남자들이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렇죠? 아수로 혼혈됐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의 말도 뭐 유대인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님이, 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성전이 있었지만 그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율법 붙잡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보이게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게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지? 나 열심히 하지? 나 믿음 좋지?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것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붙잡고 사니까, 야, 거기도 아니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요? 성령과 진리로, 진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깨닫는 그 의미를 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형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진짜 참 실체를 아는 그것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우상숭배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내가 아까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 뭐 돈도 많고 뭐 너무 잘 살아, 잘생겼고. 그러면서 나 당신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외형적으로만 자기 원하는 거 가지고 있어. 신앙을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좀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 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인생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 원하는 것들이 뭔지 알아야 예배할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배를 막 거룩하게 다 양복 입고 오고 뭐 사도신경을 했느냐 뭐 어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해. 뭐 박세리 얘기하고 박찬호 얘기하고 옛날에 그러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뭐 성경 인물을 얘기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알고 사는 거 알고. 알면 내가 뭘 먹으면 좋을지, 뭘 입으면 좋을지, 내가 어느 학교를 갈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갖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궁금해요. 당연히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무슨 옷 입고 갈까요? 기도해. 하나님 무슨 색깔이 좋을까요? 아무거나 입어. 하나님 뭐 먹을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가 뭐 먹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간식주가 높대요. 아니 위가 안 좋대. 어쨌든 알아. 그럼 자기가 알아서 안 먹고 먹어야지. 신앙생활을 너무 원초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죠. 근데 거기도 아니야.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부셔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헐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육체로 보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육체로 우리가 보이게끔 오셔서 그 육체로 우리가 보이게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 보이는 것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가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진리, 성전으로 오셔서, 예?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자기 육체를 또 허무셨어요. 성전을 허문 것처럼.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지 않도록, 예수 하며 살지 않도록, 왕 삼고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귀신 쫓아 주세요, 잘되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보이는 육체를 허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진리를 내 안에 두심으로 나로 인해서 성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가 죽으셔야만이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오시면서 처음부터 오실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정말 너무나 크셔서 내가 그의 신발 끈도 못 매. 그는 불과 성령을 주실 거야. 예수는 뭘 주시고 오셨다고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불과 성령, 진리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곧 떠날 텐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떠나긴 어딜 떠나요? 내가 죽긴 왜 죽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마음 약하게 잡수시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내가 가야 너에게 뭘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가 죽고 보이지 않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셔야 되고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자 첫 마디가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은 상태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숨, 생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남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자들이 그걸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말하고 싶었겠죠. 예수랑 얼마나 친한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 바다를 걷고, 병든 자를 낫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런 얘기 하고 싶었겠죠.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왜? 성령이 오셔야 그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기다려. 성령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자.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말해 줘야 이 여자가 사는데, 이 남자들이 그걸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줬는데 받은 게 없으니까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는 백성들, 그 여자들, 이스라엘이 그 말을 붙들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걸 붙들고 사니까 그게 음행이고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삼아서 그렇게 사는 게 음행이라니까요. 남자가 그 말을, 그 씨를 줘야 되는데 그 씨가 아니라 자기의 말, 가라지를 주니까 그 마음밭에 심긴 것들이 가라지니까 우상숭배하고 그것을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자, 보세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이들한테, 이 백성들, 이 여자들한테 보여줘야 아니까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여주신 것은 뭐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으라고 줬는데,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것 그거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이혼 증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러는데 이혼 증서 써주면 여자 버려도 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이런 본문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냥 여자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니네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니네들이 들리는 대로만 사고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야. 원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니. 그런 건 없어. 그러면서 하신 말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하시면서 니네가 여자를 버리고 취하고 그러려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짝지워주고 싶은, 하나 되고 싶어한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됨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이혼 증서를 왜 줬겠어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혼 증서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혼 증서 받은 사람은 나는 남편 없는 여자인 거예요. 나는 진리가 없는 여자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진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혼 증서,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성경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말씀 준 이유가 뭐예요? 왜 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준 거는 내가 진리가 없는 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자인 거구나, 내가 언약에서 멀어진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잖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내가 진리가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또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 되고 싶어서 이혼 증서를 준 거예요. 너 혼자지. 난 너와 하나 되고 싶어. 그걸 알게끔 이 성경을 준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주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 되고 싶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걸 판단하라고, 사람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증서를, 이 언약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나 죽을 죄인이었네. 나 죽을 뻔했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나로 인해서 숨을 쉬게. 하나님께서 그 살게 하시는 그 숨, 생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줄 자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왔을 때 그걸 붙들고, 그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진리를 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게 만든 게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요. 그런 게 아니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나요? 있으면?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오셔야 돼. 내가 진리에서 내가 진리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거 알게 하는 거야. 이거 알게.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구나.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 이걸 뭘 알아야, 이 내용을 알아야 그 안에 담긴 뜻을 알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있지. 뭘 덮어놓고 있습니까? 펴놓고 믿어야 돼. 펴놓고. 이거 보면서 이거 가난한 정복한 얘기네. 광야 생활이네.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 의미, 소리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뜻을 아는 거예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예요? 의미를 여기 논 의미, 왜 복잡하게, 왜 여기다 놨을까요? 이거 끼워놓으려고 하는 거죠. 끼워놓고 뭘 하려고 하나 보죠. 기타를 치든지. 그럼 그냥 두겠죠. 근데 그거 안 하는데 계속 이걸 그냥 두냐고요. 그냥 벌벌벌 떨지. 모르면. 진짜 의미를 모르면요. 계속 반복하게 된다니까요. 반복. 했다고 계속 하는 거야. 비나이다. 의미를 모르니까. 될 때까지. 알면 안 해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사 안 드립니다. 우리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성경 공부하기 싫은가 보다.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우리가 정말 단정하게 해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 그리스도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머리인데, 머리는 뭐가 필요해요? 몸뚱아리가 필요하잖아요. 머리만 돌아다니면, 머리로 왔는데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예? 그 머리에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 몸이 뭐? 교회잖아요. 머리를 어디다 두셨어요? 교회에 두신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성경 공부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열심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문제는 이 남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숨을 줘야 될 남자가 그걸 주지 않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씨,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여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여자에게 그걸 못 주고 자기 말을 하니까 여자가 우상숭배하는 거고, 그렇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 누구예요? 진짜 남편. 우리를 짝지어준 게, 짝지어준 짝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짝지어준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 참 남편이에요. 나의 신랑. 저도 여자예요. 원래 여자였어요. 나도 씨가 없었으니까, 말씀이 없었으니까, 진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나에게 진리를 줬어요. 내가 그 씨를 받았어요. 내가 좋은 밭 됐습니다. 열매가. 그럼 난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이제 씨가 필요 없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진리의 말을 하잖아요. 교회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애를 낳잖아요. 교회가 씨를 가졌다니까요. 복음을, 진리를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님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나는 남자다. 진리를 가졌잖아. 씨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가 없는 사람들, 세상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지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굴복하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이 씨를 전해줘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줘야 돼. 보이는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보이는 건 내가 중요한, 내 삶, 내 말. 그렇죠? 우리 삶이 중요한 거, 우리 말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가야 돼. 만나야 돼. 먹어야 돼. 다 이게 보이는 것들로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그 가운데 뭘 줘야 돼요? 씨를,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진리의 말씀을 넘겨줄 때, 없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줄 때 이것이 빛이에요, 빛. 이게 빛인 거야, 이게. 뭐 사주는 게 빛이 아니고. 그래도 뭐 사주면 좋죠. 난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사주면 좋죠. 이게 빛이니까 넘겨주는 거야. 가진 것을 넘겨주는 거야.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넘겨주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요, 하나님의 숨, 진리, 이 씨, 이 말씀을 넘겨줄 때 이 사람이,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배필인 거예요. 배필. 남자를 돕는 배필로, 배필이 뭡니까? 원어로 보면 배필은 정면이라는 뜻이에요. 반대쪽. 그러니까 네가 나고 나가 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보고, 그러니까 네가 너고 내가 너니까 그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서로 보면서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꾸 그것을 주시하고 의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좀 제어하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남자의,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생육하고,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이 그걸 그렇게 가능하게 할까요? 한 단어. 씨. 생육은 씨, 번성도 씨, 충만도 씨, 정복도 씨. 미국이 우리나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뭐 한 손엔 뭐 복음 들고 한 손엔 뭐 사랑을 들고 모든 민족의 가슴에 뭐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무서워 무섭지 않아요? 그쵸? 막 이런 막 가사 들으면 무서워. 씨예요, 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그 씨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의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하는데 우리 힘이 들잖아요. 돈도 들고 가야 되잖아요. 뭐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이쁘다고 해줘야 되고 또 이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예배당을 왜 옮겨요? 다 보이는 것들인데 그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야외에서 공원에서 예배 드리면 설교가 들어올까요?
진리가 내 마음에 이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만 잡생각이 많은데 막 차소리 나고 저기서 떠든 소리 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보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 뒤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혼, 하나님 우리와 짝이 되신 거예요. 그럼 누구랑 짝이 되면 좋겠습니까? 진리를 가진 자. 그럼 누가 진리를 지금, 자 이제부터 진리를 가진 자를 찾으면 돼요. 찾지 마세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진리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죠? 진리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난 어떤 사람과 결혼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생각하시고, 결혼을 했다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 남편이 없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진리를 넘겨줘야 돼. 남편이 안 가졌으면 그 남편이 여자인 거예요. 내가 넘겨줘야 돼. 갖게 해줘야 돼.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가 안 가졌으면 그것을 넘겨줘야 돼.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